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현대 사회에 직업의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직업의 높낮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신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직업과 연봉과 아파트와 타고 다니는 차를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생기는 위계 질서가 알게 모르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갑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의 눈이 잘 닿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의 모습이 이토록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잠식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보고 있노라 하면 마치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현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야고보서는 낮은 형제에게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형제라는 뜻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괴로워하고 연약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바로 가난입니다. 세상에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치료비로 쓰는 사람.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망한 사람. 또는 사기를 당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가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은 괴롭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고 갑니다. 다행히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어떻게 한번 먹어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 중에서 무엇을 먹을까? 수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서 무엇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인 어른들께서는 가난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조금이지만 가난을 압니다. 가난에 다른 이름을 붙여본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수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결핍의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묶는 수갑. 이것이 바로 가난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가난한 자리,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난해지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손에 열매가 적은 건 당연한 것이고 수고하고 힘쓴 자에게 열매가 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모으는 부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낮은 자리, 가난으로 대표되는 이 낮은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절을 유심히 본다면은 낮음과 높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의 변화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올라가셔서 높아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낮음과 높음은 단순히 돈이 적고 많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위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실제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낮은 자가 높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 가르침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한 문장 속에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진액을 받아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타인을 돕는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연합의 특징입니다. 연합은 단순히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삶의 관점도 바뀝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질문, 신앙은 정말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라고 답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현실과 신앙은 다릅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기체라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엄지가 아프듯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현실 때문에 버거워하는 내 고민을 신앙이 다룰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과 현실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누르면 엄지도 눌리는 것처럼 내가 현실에 눌리면 그리스도도 눌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현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내 문제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반드시 현실을 포함합니다. 신앙은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가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난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많은 돈을 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극복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은 돈이 적은 게 가난한 게 아니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눌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 뜨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난해도 괜찮아입니까? 아닙니다. 유기농 채소가 고기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재물이 적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보다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극복은 무엇입니까? 안 되던 게 되면 극복한 겁니까? 자동차를 고치면 극복한 겁니까? 아니요. 극복은 문제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기적이 극복이 아니라 장애가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것, 그 문제를 품을지라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극복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게 극복이 아닙니다. 100만 원을 벌더라도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극복이고, 자족해도 부족한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공급하는 것, 내 힘이 아닌 나를 돕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앙은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화답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는 신앙은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하는 허들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가난하나 부하나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중심이 된 우리 시대는 가난하면 실패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은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이 낮은 자리에 있는 시간이십니까? 재정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놓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돌고 돌아 돈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우리 손에도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재산이 몇십억이 넘으면 부자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측면,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야고보서의 기준을 볼 때 부유한 사람은 몇십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눈여겨서 보아야 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낮아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해져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팔고 저 가난한 사람처럼 앉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은 사람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힘이 닿는 대로 우리의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가 없이 재정적으로 도우며 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없으시다면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귀영화, 즉 재산이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만나면은 하루라도 못 버티는 그 풀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름을 남기겠다고 많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이름은 남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낮아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사람은 그 낮아진 자리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은 내려와야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외치지 않는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청년은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이 너무나 버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든든한 돈을 가지고 섬기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만 찾아야 하는 삶은, 이것은 극복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는 단순히 몇십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나눌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유한 사람으로 보고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선행은 큰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거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봉사단체를 꾸리는 게 아닙니다. 자선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남는 거액의 기부가 아닙니다. 마실 물, 먹을 빵, 내 손에 닿는 것을 내 손에 닿는 사람에게 주지 않은 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아까워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아까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합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재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마치 요나와 같습니다. 니느웨 성의 심판을 기다리며 뜨거운 뙤약볕 아래 기다리던 요나,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재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 왔다가 한순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흔들어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재산, 소유, 명예, 곧 만드실 것들과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가진 것을, 흔들리는 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깊은 비밀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도의 자랑은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 막연한 위로로 사용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비어있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처럼 진액을 받아 먹듯이 생명이 오가고 그분의 능력이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오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변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이 바뀝니다.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더 모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능력은 인생이 평탄할 때보다 시험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험인 가난과 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부, 이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고 사업이 망하고 계획이 무너졌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아져서 내가 높아져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겸손하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낮아진 사람,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연합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매일매일 읽는 말씀이 우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매일매일 하는 기도와 매 순간 성령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연합은 한 번에 끝나는 체험이 아닙니다. 잠깐 겪는 신비한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며 매일매일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돈과 지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랑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주영교회에 거꾸로 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